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 있더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시어머니가 그 음식 비법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며느리에게 눈을 감으시기 전에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니 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미료 3숟갈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 맛을 내는 비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구절,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묘사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현민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성장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예측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나사렛 참 그 천한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성장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아십니까?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몰랐던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시골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촌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다시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산지를 따라 들어가야 해요. 산 쪽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고 있는 이 조그만한 도시가, 그런 마을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천한 동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에서 무슨 그런 그곳에서 인물이 난다고 하느냐. 사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메시아가 성장하고 자랐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고 또 아이들이 다 자라면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우리 문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이 송파, 강남 이쪽이 바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주로 보내는, 좀 일찍 오는 분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에 이 아기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 내 자녀를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을 해본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자라되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애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란 말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만큼 저는 귀하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은혜 나눔교회예요.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구원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에겐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강한 자아가 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내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 자랄 때처럼 따뜻한 옷을 제대로 입으셨을까요? 삼시세끼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몹시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루 한 끼 아마 먹었을지도 몰라요. 옷도 제대로 없어서 헤어진 옷,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집은 바람이 숭숭 불고 구멍이 뚫리고 별을 보면서 잠을 잤을지도 몰라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은 먹기도 힘들었고 굶을 때도 있었고 그야말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찌들게 그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어찌 예수님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매우 열악하고 참 힘든 환경,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건강한 아이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참 매력적인 사람, 균형 잡힌 인격,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은 부족했지만 그 위에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는 사실은 성장하는 배경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했더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나게 했더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여건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머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날 이것보다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내가 바라던 좋은 환경이 됐더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경험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의 힘들었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제가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내 영혼 위에, 내 인생 위에 머무른다면,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또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이켜 놓고 볼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원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했던 그 싫은 모습을 내가 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나를 정말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내 안에 또 있어서 다른 형태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끝까지 부족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르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를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 영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영혼이, 쭈그러졌던 영혼이, 원망과 불평과 무거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환경을 또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뭐가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위에, 내 삶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현재 내 상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또 역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뭔가 부족해서 또다시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찌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눌려진 자아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책임있게 돌봐야 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머물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무셨던 것처럼 내 아이의 생애 위에 놀랍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14년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위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이른 새벽에 주께 나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3일 동안 애쓰시고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2014년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